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어찌저찌 그리 됐어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로 참새와는 비교 불가하게 귀하다 여겨주신 우리 인생을 우연이라고 해석, 평가하는 건 가당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주일 강단 통해서 룻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 나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우연히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왔더라. 우연히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시간들은 반드시 때마침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진리요 진리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진리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들, 우연의 연속 같은 성경 인물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 그 안에 이벤트들, 심지어 위기들, 또 기세 등등한 죄의 역사들 또한 절대 우연은 없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악에 바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매서운 눈으로 피부치 동생을 살기등등하게 쳐다보며 낯선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그 형들의 악함을 보세요. 그리고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치는 그 형들의 그 악에 찬 모습 말입니다. 허나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요셉이 애굽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러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기가 막히게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총리가 되어 대기근 때 요셉의 총명함이 발휘되어 많은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버린 형들과의 우연 같은 만남이 펼쳐집니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당시 요셉은 그의 인생은 얽히고 설킨 채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형들의 악함이 이긴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우연 같은 요셉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는 이런 고백을 담아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우연 같아 보이는 연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사 요셉을 통해 살리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실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렬히 핍박합니다. 산의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 명하죠. 긴박하고 싸늘벌한 악이 가득한 그 현장, 우연 같은 그 악한 모든 상황들, 정황들을 타고 모세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주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이 바로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가룟 유다의 그의 악함이었지만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그를 통해 본격 시동이 걸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악함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사도신경으로 늘 욕먹는 인물이 되었지만요. 악인이 우연히 행한 악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타격이 없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 악의 카운터 펀치를 맞아 앞불싸 어쩌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우연히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또 아울러 인간편에서 우연히 내뱉은 말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신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이들의 우연히 뱉은 말이 진리를 외치는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 명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붙이고는 빨가벗겨진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요 외치며 경배했습니다. 악한 의도로 무지로 내뱉은 말이지만 이 말은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부지 중에 하늘 진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우연히 내뱉은 말 같지만 진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홀로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전부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셨어요. 무지한 이에게서 부지 중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꼭 그렇습니다.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유대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공회원의 장이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야바가 바로 대제사장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인 겁니다. 그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단호하고도 매우 비정하고 매정하게 악한 말을 던집니다. 오늘 50절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어제도 언급드렸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간 예수님의 표적들, 행적들을 보고서는 긴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음을, 그래서 분명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왜요? 메시아건, 민족의 해방이건, 민족이 회복되건 말건 하등의 관계도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나 하나, 내 명예, 내 땅, 내 영향력, 내 기득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숭배에 심취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인 가야바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 대표로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유익한 거야. 그게 좋고 그게 맞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소란과 소동,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죽이자.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안에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올 거고 그럼 우리 다 맞아 죽는다, 끝장난다. 우리 기득권도 땅도 다 뺏기니 깔끔하게 예수 한 사람만 죽이자. 봉기도 막고 우리 재산과 이득도 손실을 막자. 민족이 죽는 일도 막을 수 있다. 한 사람 죽이고 우리 다 같이 좀 살자.
이 가야바의 지극히 세속적이며 실리투성의 악한 자기 숭배, 자기에 가득한 이 형편없는 말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우연히 내뱉은 가야바의 악한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 진리를 선언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이방민들 모두를 예수 죽음 그 십자가로 모아 살리사 하나 되게 하사 복음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죄악의 본성에서 나온 악한 말이 진리의 선언이 되는 놀라운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53절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의 이 악한 외침을 통해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 가시화되고 가속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연 같은 삶도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가야바의 악한 말과 행동들에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행실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사 당신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연 같은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섭리 안에서 과연 어떤 용도로 쓰임받고 있을까요? 가야바처럼요? 아니면 함께 서두에 나눠드린 요셉처럼 우리는 어떤 용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의 연속 같은 일상에서의 우리 모든 말과 모든 행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음을, 진리를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가야바 같은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고 순종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신비와 그 진리를 아름답게 담아내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그런 용도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어떤 샘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느 곳에서 근무하든 어떤 직장이든 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꼭 배우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래요. 악인에게서도 배우는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의 가야바는 진리를 말했지만 사실 후대인 저와 여러분은 가야바를 보면서 가야바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반드시 샘플로 사용될 것입니다. 허나 원아웃기는 후대에게 땡땡땡 목사님처럼은, 땡땡땡 권사님, 집사님처럼은 하지 말자는 그런 용도로, 그런 샘플로 쓰임받는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야바처럼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서 어떤 샘플이 되기를 원하는가, 좀 스스로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사색해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세워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가야바처럼이 아닌 요셉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순종과 헌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샘플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아름다운 순종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 그런 아름다운 샘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의 연속 같은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시는 귀한 통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야바의 악한 샘플이 아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과 착한 행실로 진리를 담아내는 그런 주 앞에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